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얼마나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그런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이제 요나가 등장을 하는데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죠. 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우리가 이제 요나서에 전개가 됐는데 물고기의 뱃속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너는 너희들의 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 아수르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 민족은 왜냐하면 망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필요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죠. 지도에 보면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당시에 이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시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사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그 행동을 보여줬던 사람이 요나예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싫지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날마다 삶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판단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어떤 결정과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요나서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날마다 선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요나는 이제 다시스 행을 택했죠?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자신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 자신이 생각했던 꿈꾸는 사역이 펼쳐지는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시스라는 곳에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어떤 행동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그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민족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라는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어떤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창세기부터 보면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택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항상 온전한 사람이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절대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셨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로 쓸만한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택해서 다시 너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까지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너 바로를 통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너를 출애굽하는 일들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하게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지만 모세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는 얘기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자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 내가 그 백성에 가서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해주신 분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나는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야. 존재하는 신이야. 난 지금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모세는 고고합니다. 저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팡이를 내려놓아봐라. 뱀이 됩니다. 손을 넣어봐라. 하얗게 변해요. 또 앞으로 네가 그 바로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에 피가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세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어떤 핑계도 됩니까? 마지막에 핑계된 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사람을 붙여서까지 아론을 붙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도 보면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 사람,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죠? 1장에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요나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 풍랑으로만, 우연인 것처럼으로만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선원과 선장들이 자신의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지만 요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 다시스를 향해서 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했던 것을 이루고자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알아봤던 것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날가 없어지는 것에 다시스 자신의 소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역의 장소 다시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요나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요나,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그 요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요나, 마음이 강팍했던 요나, 그리고 자신을 배에 던지라고까지 말했던, 정말 마음이 강팍했던, 정말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독한 마음을 먹었던 그 요나가 결국에는 뭐예요? 바다에 던져라,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만큼 강팍했던 그 요나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큰 물고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이 요나에게 인생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의 사역의 반전, 불순종하고자 했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가고자 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자 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뱃속에, 이 배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창자라는 것이에요. 창자 잘 아시죠? 온갖 그 창자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물이 있는 그 창자, 깜깜한 그곳, 먹을 것이 막 드나드는 막 그런 그곳에서 요나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이 홀로, 혼자 이 물고기 뱃속 창자에 지금 3일 동안이나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 물론 이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상어였는지 고래였는지 정말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떤 큰 물고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요나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선지자를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물고기였는지 진짜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고기를 요나라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로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요나는 3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골방이라는 장소, 그곳에서 요나는 지금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밖에 나가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소리에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접촉점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해서 깊이 있는 교제, 그곳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나가 자의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골방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의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요나,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 3일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요나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 우리가 어떤 고통의 순간, 그 순간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돼요. 아마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선장의 말이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선장이 우리 지난 시간 1장에서 선장이 얘기했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라고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봤거든요. 3일의 시간 동안 그에게 그의 선장의 음성이 들려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누구니?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니?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들려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소망, 나의 꿈,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3일의 시간 동안 요나는 묵상했을 거예요. 요나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오늘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2장 1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변화됐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기도했다는. 1장부터 요나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가 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야 좀 기도 좀 해 라고 했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으면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요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공부해라, 더 돈을 많이 벌어라 라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까? 변하는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요.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요나에게 하셨던 큰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골방 같은 3일 동안 요나가 골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면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것이 기회라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요나가 오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불순종했던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기도,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기도를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 처음으로 1장부터 시작돼서 처음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가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떠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함께 본문을 읽어볼 텐데 2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분이 안 듣고 계시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낮에 졸지도 않으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지금 오늘 요나서에 나와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마치 시편과 같습니다. 시편 18장에 18편에 보면 이런 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께 모든 대적을 무찌르셨을 때 썼던 시가 시편 18편인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가 부르짖었더니 자기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자기는 바다에 내던지라고 용감하게 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육신의 그 공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주여! 라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용기 있게 걸어갔지만 그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믿음이 너 믿음 어디 갔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요나가 용기 있게 던져라 얘기했지만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고통, 생명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자기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분명하게 듣고 계시고 그것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얘기하면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사람이 왔는데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얘기해요? 떠들어요?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에티켓이 있잖아요. 무례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소리에,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이 요나에게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외칠 때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께 어떤 기도이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이든,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이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그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기도의 시간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기도의 3일의 그 정말 앞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동안 그는 어떠한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자고 있었고요. 그 큰 풍랑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왔겠지, 바다니까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한 자신을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그가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가 알게 된 것은 자기를 던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분은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선원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던지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진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게 했던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뭘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요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는 오늘 요나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실수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모든 삶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 사명의 자리로 지금 오늘 요나는 이끌어 가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내가 강팍한 마음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선원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는 것도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보면은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데이즘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이단 사상인데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사에 우주 만물의 이 상황, 우주 만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신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을 터셨다.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병의 치유,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막아주심과 열어주심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던져졌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에 있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4절의 말씀이 그가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는 저를 쫓아내셔도 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고 변화입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의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다시 지금 대면한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진리이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전능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왔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로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통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주셨을까? 나의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었거든요. 이런 고통 가운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떤 불만을 얘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그런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룻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21절에 그가 붙들었던 그것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한 가닥 그가 희망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놓지 않고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는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대면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셨고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뀌어져 있는, 반전이 일어난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결국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일으켜 하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큰 풍랑을 다스리고 그것을 보내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비통의 시간이라 요나는 지금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가 지금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150편까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애가 슬프고 고통의 시, 그리고 감사의 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고통의 시, 애가가 더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삶이 슬픈 일이 많아서 있을 수도 있겠죠. 애가와 감사시 중에 애가시가 더 많아요. 오늘 요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애가가 아니라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요나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요나가 불순종하고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지만 다시 하나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요나는 오늘 깊이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요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